6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사상자가 24,150명을 어제부로 넘겼다라는 뉴스를 접합니다. 부상자로 후송된 자가 8만 명이 넘고 실종된 자가 수만 명이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지구촌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 지진의 소식이 많은데 가장 큰 지진의 피해가 있었던 것은 2010년 1월에 있었던 아이티 지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부상자가 30만 명이었는데 22만 2,570명이 지진으로 목숨을 잃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의 외외 국가가 아니어서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건축에 있어서는 기초가 참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 10대 지진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1952년에 있었던 동경 대지진이지요. 그때도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거의 집들이 형체가 남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무너진 동경의 건물들 속에 우뚝 솟아있던 흔들림이 없었던 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텔을 누가 설계를 했냐면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습니다. 이 호텔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자그마치 2년간에 걸쳐서 했대요. 그래서 공기가 연장이 된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건축가가 있느냐? 이런 핀잔을 많이 받았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4년 만에 기초 2년, 건물을 하는데 2년에서 4년 만에 세워진 호텔이었는데요. 그 진가가 동경 대지진 때에 발휘되었다고 하죠.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그래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일본 건축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화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기초가 중요하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층 빌딩들이 모여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맨하탄, 어쩌면 섬이지 않습니까? 그 섬 같은 맨하탄에 그렇게 많은 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는 이유는 그 집안이 거대한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을 5장부터 7장까지 주셨는데 그 말미에 와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두 종류의 집이 인생에게는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재료로 집을 지었느냐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콘크리트로 지었느냐, 대리석으로 지었느냐, 칼라강판으로 지었느냐, 한옥이냐, 양옥이냐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어디에 지었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은 집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하는 자가 지은 집이다. 반석 위의 집은 지혜로운 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복 있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헤아리라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왜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는 항상 따뜻한 봄날, 선선한 날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서 비라는 것은 폭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창수라는 것은 강물이 넘쳐 흐르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우리의 동서풍, 동남풍 이런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 그것은 식물도 마르고 동물도 사람도 생명의 위협을 겪는 그런 사막의 열풍을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건기 때는 전혀 비가 오지 않지만 우기가 되면 큰 물이 일어나서 그냥 평평한 평지 같았던 그곳에 강물처럼 창수가 흘러내립니다. 그것을 와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적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만 와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비 없는 인생이, 바람 없는 인생이 누가 있냐라고 성경은 반문하죠. 성경에서 가장 은혜 받았던 복 받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인생의 풍파가 힘들었던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안 돕습니까?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풍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풍파를 안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풍파가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킬 것이다. 그게 신명기 31장 아닙니까?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니.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그렇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인생을 깨닫습니다. 폭우가 내릴 때도 있고 큰 눈이 올 때도 있고 태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비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역경과 같은 것이다. 하늘에서 원하지 않는 질병이, 사업의 실패가, 사고가, 소낙빛 같은 인생의 아픔들이 내릴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창수를 땅에서 오는 시련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당하는 핍박이 있다.
요즘도 그래요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픈 윈도우라는 선교단체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세계 인구의 3억 9,500만 명이 심각한 생명의 위험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통계를 냈습니다. 약 4억 명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직도 지구촌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영적인 시험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날 기도를 안 하고 그렇게 달고 사모하며 말씀 듣던 사람이 말씀이 쓰디쓰고 늘 은혜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이 멀어지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시험,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온다, 창수가 내린다, 바람이 분다, 삼중고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예외된 인생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부딪혀 올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비가 와도 어떤 창수가 불어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기초가 튼튼한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아멘. 그런데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건물만 보이지. 그래서 우리는 기초가 튼튼한 신앙인이 되자. 기초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자. 이런 기초가 튼튼한 신앙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반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너는 반석이라는 칭찬을 받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백한 반석이 뭡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반석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더해져야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이 기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가라사대 땅이 있어라, 하늘이 열려라, 씨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은 24절에 중요한 조건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참 신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인데 그 신자가 반석 같은 신자가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라. 실천하라. 아멘한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라.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영원한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라
경험이 많은 것이 아니라,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느냐? 살아냄이 없습니다. 살아감이 없습니다. 살아감의 열매가 없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은혜도 됩니다. 감동도 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열매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누가복음 6장에 정말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정말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면 내 말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말이, 우리 주님의 말이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왜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세우는 하부 구조가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석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반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든든한 집을 세운 사람을 추천하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다윗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집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여호와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신다. 내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신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반석 같게 하리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집 지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대요. 우리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집 지어주셨을까요? 다윗은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다윗이 그 마음만으로 족하다고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주야로 묵상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그의 마음에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 말씀의 기초에 세우니까 그의 인생이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반석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는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앞에 빛입니다. 주님은 주의 말씀은 정금보다 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사오니. 이것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냥 사모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집안에 집을 지어주마.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모두 집 짓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리석이냐 철근 콘크리트냐 관심이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한다. 견고한 집을 지어야 한다. 반석의 집을 지어야 한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집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한다는데 왜 주님이 불법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달라.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 봉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말씀대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반석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지만 무너지지 않는 집을 가졌던 분이 여러분 욥 아닙니까? 그에게 4개의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재산이라는 기둥이 도둑을 맞아서 사라졌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자기 아내마저도 자기를 욕하고 떠나갑니다. 친구들마저도 욕하며 떠나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몸에 건강의 이상이 왔습니다. 다 날아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딱 하나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입니다. 재산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가져간 이도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흩어지지 아니합니다. 그에게 믿음의 반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반석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는데 갑절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많은 것을 오해합니다. 건강이 있으면 잘 될 거라고, 자녀가 있으면 복이라고, 물질이 있으면 큰 복 받았다고, 좋은 와이프와 남편과 살아가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떠나갈 수 있는 것이다.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순종하는 그 반석만큼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의 하부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므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영향력이 조금씩 줄어가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기독교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 개종 금지법이라는 걸 만든 나라들이 많아집니다. 어떤 종교든지 조상이 믿은 종교를 그대로 믿으라. 그럼 어떻게 안티 기독교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하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변화되어 가면 된다. 참 강력합니다. 교회 가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드러내는, 은혜를 드러내는, 빛을 드러내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이 뭡니까? 모래 위에 집.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설교도 듣고 봉사도 하고 훈련도 하는데 딱 하나,
말씀대로 안 살아.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신앙생활에 이 부분에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열심히 드려요. 얼마나 열심히 섬깁니까? 하나님도 사랑해요. 맞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럽니다. 야, 반석 같은데 그 실상은 모래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집 짓는 자인데 우리의 믿음이 순종을 통하여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음이 중요하기에 옥토가 되어야 한다, 기경해야 된다, 가라지를 뽑아내야 된다, 알곡신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자로 서야 한다. 저는 성경을 보면 크게 네 가지의 길이 보여요. 사망의 길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길이 있어요. 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로 가고 복의 길로 가느냐? 그 대표적인 구절이 여러분 신명기 28장이에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구워줄전정 구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감사하지요. 말씀에 감동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래가 아닌 반석이 되려면 말씀을 듣는 자요, 말씀을 깨닫는 자요, 말씀을 살아내라. 그런데 주님이 계속 말씀으로 권면하시는데 듣지 않는 자를 향하여 참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너 매 맞을래? 뭐 맞아요? 누가복음 12장 47절을 보세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맞고 돌이키지 마시고 은혜의 시간에, 생명의 시간에 감동 주실 때에 말씀 앞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부유하게 살면 인생의 안전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해운대에서 적지 아니하는 좀 규모 있는 교회 목회하는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많은 사람을 결혼을 추례하고 좋은 스펙, 어떤 잘 갖춰진 경제 규모, 잘 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가정, 힘들어하는 가정이 많은 걸 눈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경제가 기준이 아니더라. 스펙이 기준이 아니더라. 얼마나 그가 믿음 안에 건강하냐가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더라. 여러분, 무너질 것 같은 신규로에 내 인생을 투자하지 마세요. 반석 대신 예수님 외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 지어주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보정하는 인생, 주여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삶이 되는 신자,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